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8번째 시간으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8편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편 7편을 다 묵상하였고 이제 8편째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시편 8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바로 이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 8편이야말로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본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 일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순교자들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도 또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의 감정은 일시적인 것, 감사하다는 생각도 일시적인 것, 어느새 우리가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행동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 진정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본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알고 그 영광을 알고 경험한 자들은 결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유혹과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죄악도 있지만 그 어떤 시험과 십자가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본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아름다움을 연결한 그것은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놀라우심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 결국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어휘가 없어서 결국은 아름다운지요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고 무서운 분이시고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지만 그 빛나는 것이 무서울 정도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빠져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인격과 그 위대하신 분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정말로 그 마음이 크신지 이것을 바라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정말 높여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을 닮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딱 바라보니까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은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리는 자주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휴스턴 땅에는 얼마나 구름이 또 아름다운지, 하늘에 있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구름의 웅장한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땅 휴스턴입니다. 2절 말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시는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들은 왜 이렇게 부족한 자들인지,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 같기에 젖먹이 같은 자의 입술이기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수준이 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정말로 저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나는 너무나 특이하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특이하고 정말 다른 사람과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한테 많이 놀림도 당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이 나를 알면 사람들이 절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위축된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스토어업 해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셨는지,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도 이랬을까요? 다윗도 어린아이 같았을까요? 젖먹이 같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 흑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아들로 치지도 않아요. 막내 아들인데 걔 목동이 나고 있는데 걔는 왕 안 될 것 같은데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은 자를,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우리를 지금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보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놀라서 부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그 한 가지 확실해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 한 분 한 분들 보면은 한 가지 똑 맞아요. 다 순수해요. 마음 가운데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쓰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놀림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퀄리티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들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우리를 들어 쓰시는 말미암아 사탄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시하는 이런 존재들을 내가 불러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낸노라. 이들이야말로 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릇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환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찬양하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하고 웅장한 하늘과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그거에 비해서도 너무나 초라한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은 달과 해와 하늘과 이런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의 입술 같은 그런 존재이고 어떻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동물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손톱도 강하지 못하고 이 털도 나지 않고 우리 보고 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원래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음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서 우리는 거들먹거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저히 그런 자격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 끝까지 승리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6절과 8절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제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우리 발 아래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자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그래서 이 시는 마무리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겉으로 보기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분의 이 마음의 깊이와 마음의 넓이와 이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케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연합되길 원하시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 그렇게 겸손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온 하늘을 더 덮고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는 그 영광인지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그 영광 바라보고 그 크신 영광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온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꿈꿉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그날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 땅이 준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놀라운 역사로 다 엎드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온 땅이, 온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온 하늘에 가득한 그 영광을 찾아가며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목숨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모세같이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나도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광 끝까지 찬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찬양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가장 피조물로서의 큰 기쁨을 누리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